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제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위험찬 모습을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어 있었다. 너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가 되었다. 깊은 물줄기에서 물을 빨며 크게 자랐다. 내가 서 있는 사방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흘러 들의 모든 나무가 물을 마셨다. 너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게 자랐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나갔다. 너의 큰 가지 속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살았다. 내가 크게 자라서 아름다워지고 그 가지들이 길게 자라 뻗친 것은 내가 물 많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산이 있는 백향목들도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잣나무들도 내 굵은 가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단풍나무들도 내 가는 가지들만 못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는 못하였다. 내가 내 가지들을 많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키웠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이 모두 너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졌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래서 문민족 가운데서 잔인한 다른 백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버렸다. 그 가는 가지들은 산과 모든 골짜기에 쓰러져 있고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시냇물가에 부러져 있고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도망쳐 버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무를 떠나버렸다. 그 쓰러진 나무 위에 공중의 모든 새가 살고 그 나무의 가지 사이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산다. 그것은 물가의 나무들이 다시는 키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치솟아 오르지도 못하게 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자신의 교만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은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지하로 내려가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가 스올로 내려갈 때에 내가 지하수를 말리고 강물을 막고 흐르는 큰 물을 모두 멈추게 하겠다. 또 내가 레바논 산으로 오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통곡하게 하겠고 온 누리의 모든 나무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시들어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나무를 스올로 내려보낼 때에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나무를 그리로 보낼 것이니 그 나무가 스올로 떨어지는 큰 소리를 듣고서 문 민족이 벌벌 떨 것이다. 이미 스올에 가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을 흠뻑 먹으며 자란 레바논 산의 가장 좋은 나무들이 그 나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는 스올에서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스올로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먼저 와 있던 나무들 곧 칼에 찔려서 살해된 자들 살아 생전에 그 나무의 그늘 밑에 살다가 스올로 들어온 자들에게로 갈 것이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컸더냐? 그러나 너도 이제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스올로 끌려가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의외로 우리말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바울 서신 몇 군데를 빼고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저승을 상징하는 단어는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데서는 스올을 지옥으로 번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스올은 그런 곳이라기보단 그냥 사후 세계를 뭉뚱그려서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어가 없어서 그냥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스올이라고 남겨놨죠.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처럼 웬만한 것들은 다 풀어서 설명하는 이 번역본도 스올은 그냥 스올이라고 내비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그렇게 천국을 상징하는 구약 성경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혹은 문맥에 따라서 동산.
자, 그래서 이 에덴이나 동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던 그 성경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곳이 아마 천국이지 않을까라고 상상했던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온 숫자도 굉장히 적어요. 자, 히브리어로 에덴이란 값비싸다, 고급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고작해야 성경 안에서 1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과 3장에 총 6번 등장하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5번 중에 3번이 오늘 본문 3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본문 32장까지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이집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의 저자는 에덴이라고 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그 명사를 이 이집트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문 9절을 보니까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본문을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저자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두 가지의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 정보 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첫 번째로 저자는 이 이집트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이 수입해다 쓴 건데 그 정도로 그 시대의 고급 목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싸고 고급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해서 이집트를 설명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니들이 그만큼 잘나고 잘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에덴에 비유한 겁니다. 너희가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처럼 돈이 많고 부유하고 잘 살고 있었지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비유는 비단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이집트 땅을 에덴 동산에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니까 그곳이 어떻게 보였는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 표현을 잘 보면 롯은 여호와의 동산을 본 적이 없잖아요. 롯은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를 보고 에덴 동산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그만큼 풍족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들이 넘쳤다는 이야기죠. 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보다 조금 앞서서 건축된 세계사에 아직도 남아있는 대단한 건축물이 있는데 바로 기자의 피라미드입니다. 자, 이 어마무시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이 정도의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그 도시는 최소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왕래하면서 건축물들이 활발하게 있겠죠. 자, 우리가 피라미드를 이제 파라오의 무덤으로 다 무덤 맞습니다. 무덤이긴 한데 그들은 우리처럼 무덤이 혐오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있고 파라오의 궁전이 있고 신전이 있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게 구비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이야 막 황량한 사막처럼 보이니까 저거 뭐야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저게 거대한 도시의 아주 일부였다는 겁니다. 지금 가도 어마무시해 보이는 그런 건축물 옆에 도시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며 그 도시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 그런 데를 지금 롯이 가본 거예요. 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룻도 대도시 출신이에요. 아브라함과 롯도. 그들도 갈대아의 우루,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우루 출신으로서 나름 대도시, 그 시대에서는 우루가 나름 그 탑을 달리고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출신인 자기가 봐도 여기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집트야말로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다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같다고 생각하던 그 이집트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거죠. 본문 18절 보니까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자,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를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임네,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이네 해봤자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천국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게 될 그 나라, 그 장소, 그 공간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사후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사후 세계관 중에서 가장 황당한 사후 세계관을 보여준 종교 중 하나가 이슬람교입니다. 자, 이슬람교의 교인들, 즉 무슬림들이 죽고 나서 가게 될 천국, 그들은 그 천국을 알잔나라고 부릅니다. 낙원이라는 뜻인데요. 혹은 뭐 그냥 정원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곳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루하지가 않답니다. 나이는 33세로 고정입니다. 온갖 종류의 나무와 과일이 있습니다. 숙취가 없는 특별한 술이 있다고 합니다. 낙원에서는 모두가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긴 솔로가 없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해도 임신하지도 않고 출산도 없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 정말 모두가 생각하는 행복한 라이프죠. 남자는 7명의 시녀를, 여자는 7명의 시종을 갖고 있고 순교자는 17명 혹은 72명의 처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름다운 천국이죠. 자,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그리는 천국의 모습이 뭡니까? 나의 모든 욕망이 충족되는 공간입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성취되는 장소입니다. 저는 이 이슬람의 천국에 대해서 연구한 뒤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천국을 저런 곳으로 착각하고 있을까? 천국 가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보상이냐? 내가 여기서 작은 집 살았으니까 큰 집 해주시고, 내가 여기서 못 먹었으니까 많은 거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서 많은 것 누리지 못했으니까 거기 가서는 온갖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천국일까? 자,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의 모습은 단 하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 40장 이후로부터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도 다 똑같습니다. 뭐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성경은 그 위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보석 내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 진주 내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든 보석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가면 뭐 하는가?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즉 천국은 나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뵙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지, 내가 천국 가면은 이런 것도 누릴 수 있고 저런 것도 누릴 수 있고 와 집도 엄청 크고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힘든 것 중 하나가 예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성경대로 설교하면 교회가 될 리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어찌 보면 굉장히 그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종교적인 열망들을 깨부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삶의 문제가 잘 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의 모습은 때론 욥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그런 평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이 성경 안에 들어가는 순간 여지없이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경대로 이야기를 풀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나의 삶의 문제와 이만큼 이원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을 진짜로 가르치면 교인들이 재미없어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세계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조롱을 제가 제일 많이 듣는데, 자, 그런 식으로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별 보탬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과연 어떤 천국인가? 나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마침내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시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만약 천국에 당신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만약 저 불이 들끓는 지옥에 주님께서 계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시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평생에 한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감리교회 한 군문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결혼하시지 않고 목회를 한 이유는 자신이 너무 아이들을 사랑해서 내 피를 이은 내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난 예수님보다 얘를 더 사랑할까 봐 그게 겁나서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이제 물론 평생 군대에서 군목을 하셨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도 목회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셨죠. 평생 동안 군목을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이분의 항상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오는 차 안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저분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그분의 소망이 뭐였냐면요, 천국 가면 내가 맨날 성경을 읽었을 때 등장했던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겠지. 그곳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겠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지.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으며 이 현실을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늘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 그것이 천국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항상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욕망, 나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우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의문이 풀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런 인생의 의문이 풀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공간, 그 모든 장소는 하나님과 관계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조금씩 지워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 삶에서 자꾸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덕지덕지 달고 있으면 천국에 올라가서 그것 떼내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내 삶에서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서 마침내 그분을 배울 때는 정말로 기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모든 기쁨과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이 그저 내 욕망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내 모든 저열한 성공에 대한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천국은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성령님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것들을 다 조금씩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나의 욕심이 많고, 나의 욕망이 많고, 나의 집착이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바르고 온전하고 순전한 영혼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잔치에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저녁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간구하고 소리지르며 기도할 때에 뜨거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한 것들을 태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까? 내 안에 천국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